사무엘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사무엘에 대한 이 배경을 먼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잘 보이시는 실로라는 빨간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사무엘 이야기의 무대가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부터 사사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우리 이스라엘 수도 그러면 예루살렘이 떠오르실 텐데, 예루살렘은 엄밀히 말하면 다윗 때부터 수도였고요. 그 이전에는 실로가 수도였어요. 제가 가봤는데 지금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폐허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그런 도시와 같은 느낌은 전혀 없는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실로에 있었던 장막의 유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돌덩어리를 5개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사무엘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돌덩어리를 5개를 주셔서 돌아오는 길에 가방에 넣어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가방을 다 열어 제끼더라고요. 공항에서 검색대에서 이거 벌리는 혹시 깜빵하는 거 아닌가 해서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고 지금도 너무 아쉬워요. 그 실로의 5개의 돌이 바로 사무엘이 밟았던 돌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기도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기도했던 그 장소, 제가 갔다 왔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이 됐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로 저곳에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이 음성이 들렸던 것이고, 저곳에 성막이 있었고, 저곳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저 실로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요, 지금도 유적이 저렇게 돼 있는데 그냥 저렇게 민둥산이에요. 근데 그 유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사사 시대와 사무엘 시대 성막의 위치가 저렇게 45m, 22m 넓이의 성막의 위치가 저렇게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의 출생 여러분 잘 아시죠? 1장 20절,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이제 엘가나의 2번째 부인입니다. 그때만 해도 일부 다처자가 일반적이었던, 영적으로 보면 거룩하지 못한 시대였죠. 사사 시대니까. 그럼 2번째 부인인데 임신하지 못하고 이제 저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래는 그들이 살았던 도시는요, 저곳이 아니고 라마라는 곳인데 23km나 되는 도시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한나가 이 아들을 지금 바칩니다.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서원을 드립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징후로 말하면 목회자, 주의 종으로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진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시대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대조가 돼요. 엘리의 2 아들과 사무엘이 대조가 돼요. 자, 엘리의 2 아들은 누구냐면 엘리와 똑같은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이면 그의 아들도 제사장이고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맡은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여호와와 아무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배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저도 제가 여러분께 예배를 인도하는 자고 설교하는 자이지만 제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거 더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겠어요?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엄밀히 하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대화하는 시간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저도 하나님을 못 느끼고 못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드렸죠. 예배를 인도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그래서 우리 육체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 엘리의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몸덩어리만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26절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무엘의 그 시대가 어땠는가가 이제 사무엘상 3장에 등장을 합니다. 3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무엘이요, 이제 나시린이 되어서 주의 종으로 바쳐졌어요. 그래서 엄마를 떠나서, 아빠를 떠나서 성막에서 엘리와 함께 생활합니다. 그때 나이가 약 3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젖된 다음부터 바로 성막으로 보내져서 이제 제사장으로 길러지는 것이죠. 주의 종으로.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때 이미 성경도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었죠.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저 이상을 영어로 하면 비전이라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영적인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엘리 제사장은요,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의 상태가 곧 그의 민족과 나라를 사실은 결정하는 거예요, 운명을. 자, 그런데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됐어요. 저것은 그의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황을 저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도요, 나이가 많지만, 저도 이제 안경 쓴 지가 제가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제 눈이요 항상 1.5, 1.5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은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그걸 뭐라 그러죠? 노안이 오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어쩔 수 없이 이걸 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눈만 안 좋으면 상관없어요. 이 영안이 어두워지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저기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영안이 어두워진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저처럼 노안이 올지라도 영안은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히려 행복해요. 눈은 뵈는 게 없어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엘리의 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보지 못했어요. 눈은 있으나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시대에 누군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겠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에 대한 표현은요.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성막에 있는 촛대에 불을 끄는 시간이 아직 안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 시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가 볼 때 참 어둡죠. 코로나가 횡행하죠. 또 교회들도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1907년도에 그 부흥했던 그 대부흥의 그런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소망을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문 닫지 않아요. 누군가를 반드시 쓰시는데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대의 등불로 불러 세웠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저 상태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석중앙교를 이 시대의 등불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인간의 실수, 인간의 실패, 인간의 불순종일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실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가 안 되면 사무엘을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교회가 안 되면 반석중앙교를 쓰실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안 되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등불이라는 증거가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3장 11절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누구의 음성인지 몰라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은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찾아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세 번째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께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음성 같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봐라. 이제 네 번째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엄청난 사건을 계시하세요. 자, 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란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어요. 아멘. 시대가 어떻다, 세월이 어떻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시대가 아니고 문제는 이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의 문제지 이 시대를 핑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대가 어둡다고 나도 어두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그 시대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계시한 내용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그 가문이 망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 그의 두 아들은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범죄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행한 것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엘리에게 안 하시고 못 알아듣니까 알아듣는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계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 민족의, 우리 민족의, 또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누군가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그 영안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지 다 얘기합니다. 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이기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그가 막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바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그의 귀가 열리면서 그는 시대 등불로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20절 21절을 보면 그의 명성이 전 이스라엘에게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하면 제주부터 한라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분 줄의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등불로 쓰임 받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아직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면 곧 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못 알아본다는 이유가 아직 그 시대의 등불과 같은 빛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사무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특별한 존재에게 허락한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사무엘 같은 영적 리더십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시대의 등불로 영적인 리더로 세운다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무엘에게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자, 리더십은 어디 있는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십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리더십은 어디 있는가? 짬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력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리더십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물론 여러분의 연조와 여러분의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듣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에게 시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항상 무너집니다.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주의를 하실 때, 아니면 여러분 가정의 일을 하실 때도 기도하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이 사무엘에게 자기가 나타나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하냐면, 이 시대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하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 말씀과 현재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기억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함으로써 이 성경 없이도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지, 내 기억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에게 영적 리더십이 부여된 이유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 명령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근데 사무엘의 리더십의 두 번째 요인은요, 말씀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미스바 영적 대각성 성회를 열었죠.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에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아까는 말씀의 리더십, 지금은요 기도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제가 들춰봐도
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은요, 말씀과 기도가 답이에요. 아멘. 자, 미스바가 어디 있는지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실로가 성막이 있었던 곳이죠. 자, 미스바 그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로 다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1907년 평양 대붕, 그분들이 모여서 말씀 읽다가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그 회개 기도가 전국으로 퍼졌을 때 우리 이 나라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이 부흥의 역사를 본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 혹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 참석해 보셨습니까? 저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때마다 여의도를 갔어요. 여의도 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는 그 광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 결과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민족의 미래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바꿀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운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역사는 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저렇게 금식하고 모든 민족이 모여서 여호와께 회개한 역사가 처음이에요. 처음. 물론 그들은 부분적으로 고난이 있을 때와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저렇게 금식하면서 근본적인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는 정치 지도자로서 은퇴합니다. 그의 은퇴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자, 은퇴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의 인생은 기도로 마무리해요. 사무엘의 믿음의 두 키워드는 말씀과 기도예요. 자, 이 키워드는 어떤 성경, 어떤 인물, 어떤 스토리를 읽어도 빠지지 않는 주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그의 인생을 이끈 것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조, 그가 걸었던 그 길, 우리가 걸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